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장 20절부터 23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조물의 대표적인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스리라. 창조된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당부하셨습니다. 창조함 받은 모든 존재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이 일입니다. 여기에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군림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린다, 명령하고 따르도록 부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살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용어로는 정치한다라는 말로 씁니다. 정치를 잘 못하니까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지만 정치는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는 다 정치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도 정치가 있는 거고 교회에도 정치가 있는 거고 세상의 어떤 공동체에도 다 정치가 있는 겁니다. 살피고 관리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복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담에게 이 일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아담은 이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담이 다스리는 일을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스리는 일을 하지 못한 이유를 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먼저 자기를 다스려야 합니다. 자기를 다스린다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는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면 거기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을 다스립니까? 무엇으로 다스림을 받습니까? 말씀이죠. 로마서에는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아담은 우리가 아는 다스림을 받지 않아서 다스림에 실패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을 세상을 다스리라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다스리는 일들을 실패했습니다. 어쩌면 관심도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을 다스리라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의 다스림을 거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세상은 그의 다스림을 거부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가? 내게 빵을 주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인 이 일은 그들만의 일인가요?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시려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살게 하고 있나요? 죽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다스림을 거부하는 사람들, 바벨탑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모습은 때로는 징계와 징벌, 심판으로도 나타납니다. 바벨탑의 사람들은 그 다스림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벽돌로 탑을 쌓자, 높이 쌓자. 그래서 다시 홍수가 우리를 썰어버리지 못하게 하게 하자.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자. 우리 생각으로 우리 좋은 대로 우리를 다스리자. 다스림을 받는 것은 나 좋은 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든 상황이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를 살렸다 그랬어요. 이게 그의 능력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일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인데 세상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그래서 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결과가 죽은 자들 가운데에 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부활의 사건입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리와 의무가 면해지는 겁니다. 모든 권리와 의무가 다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있을 그때 아무 권리도 의무도 없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생명의 씨를 심었습니다. 그 씨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살아나게 했습니다. 다시 살리셨습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사명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사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은 채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예수님만 살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살리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살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구원해 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그 이후에는 하늘로 올리셨어요. 세상에서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게 하신 겁니다. 세상의 방해를 받지 않게 하신 겁니다. 다스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늘로 올리셨어요. 그리고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오른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말합니다. 권위를 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앉히셨습니다. 그를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총리였지만 총리가 또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모든 총리들 가운데 어뜸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을 뛰어나게 하셨던 하나님이 죽었던 자 예수님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신 것을 22절에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그 발은 발 등상이 있어요. 발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발 등상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이요. 그리고 이제 다스리는 일들을 하셔요. 어떻게 다스리나요? 무엇을 통해 다스리냐요? 교회를 통해서 다스립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이 문장을 보면 만물 위에 있는 게 있어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어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 위에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설명했어요. 머리와 몸이라고 하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먼저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계시록 3장에도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리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주인은 내가 주인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의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모든 만물 위에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다스림을 받고 다스리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조직이에요. 조직. 교회와 관련돼서, 교회 정치와 관련돼서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립교회, 자립교회, 또 미자립교회. 그 미자립교회가 지금은 용어를 바꿨어요. 미래자립교회 이렇게 바꿨어요. 미래자립교회, 아직은 자립하지 못한 교회. 근데 자립한 교회, 자립했다는 것은 스스로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일어서는 것, 자립한 거죠.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설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세, 3세가 되면 돌 지나고 그러면 일어서죠. 스스로 일어서요. 그리고 걸어 다녀요. 그리고 뛰어다녀요. 자립한 거예요. 동물들 가운데 사람이 자립하는 것이, 물론 일어서서 걷는 것은 돌 지날 때쯤이면 하지만 그거는 온전한 자립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립이 언제입니까? 우리 민법이나 이 법에 보면 자립하는 나이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요. 성년이 되는 나이 20세, 그걸 자립했다고 그래요. 또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30세가 돼야 자립한 것으로 봐요. 스스로 일어서고 그것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미자립교회입니까? 자립교회입니까? 주로 이 용어를 쓸 때는 재정과 관련돼서 이 용어를 써요. 또 하나의 용어가 있어요.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가 있어요. 교회마다 택하는 정치 제도가 있습니다.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정치 제도가 있어요. 침례교회는 회중 정치라 그래요. 그냥 예를 들면 세례교인들은 다 교회에 다스리는 일들에 관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회중 정치가 아니에요. 장로교회 정치는 교회의 대표인 목사는 교회의 대표입니다.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로 조직된 당회로 다스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장로교회의 정치입니다. 우리 교회는 17년이 됐어요. 근데 아직은 이제는 자립교회인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조직교회는 아니에요. 장로교회에 소속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지려고 하면 교회는 조직이 돼야 돼요. 교회의 대표인 목사는 있어요. 노예가 파송했어요. 교인의 대표인 장로는 아직 없어요. 이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17년이 됐잖아요. 교회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교회의 대표인 장로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것을 줄여가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다스림을 허락해야 돼요. 그때까지는 세상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셔요. 어떤 교회요? 다스림을 받는 교회입니다.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들을 갖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무엇으로 다스림을 받죠?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으로 다스리죠? 그것도 말씀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스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복이 임하게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다스림을 받는 세상은 복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인 차이를 아시잖아요. 지금 베이징 올림픽에도 북한이 중국에서 하는데도 불참해요. 참여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 이 상황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불참하겠다 그랬어요. 북한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경제력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일본이 선진국이죠. G7이라고 하는 세계의 선진국 7나라에 속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그 7나라에서 빠지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대체할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미 대한민국의 GNP 국민소득이 일본을 앞질렀어요. 일본을 앞질렀어요.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경제적인 민족성 이런 것에서 찾아낼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이유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남한과 북한과 일본과 비교해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있는데 저 북한에는 일본에는 없는 것, 없다고 하기보다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그게 뭡니까?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일들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래도 교회가 세상을 선도해 가고 왔어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교회의 비리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면면들도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그 회복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복은 물질적인 복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 정신적인 부분,
그 심리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 처음에는 고려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알게 된 것 같아요. 교회의 이 역할이, 저들이 말하는 건 종교의 역할이라 그러겠죠. 교회의 역할이 이런 전염병의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 당국에 또 그 과학자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절망과 우울 가운데 있는 이들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종교의 역할, 교회의 그 사명들을 이제는 조금 알게 된 것 같은 그런 증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을 통해서 세상을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다스림을 거부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스리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다스림을 거부한 자들로 예수는 십자가에 죽게 됐지만, 그러나 그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교회를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교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복이 아니라 화가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 화들을 다 걷어내고 복으로 채우는 일들을 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그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다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림을 위해서 사용했던 교회를 하나님께서 방치하실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복주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교회를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 교회가 그냥 구름 잡는 추상적인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다스림을 거부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셔서 세상을 다스려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일들에 힘쓰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